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나는 복덩어리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성도님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복덩어리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부하게, 기쁘게 언제 아멘 하실까요? 잘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냥 뭔가 지질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적인 형통함과 이 부유함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물론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형통함과 부유함과 건강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혹은 유치한 것처럼, 또한 죄악치 않은 일은 아주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이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난하게 사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부하게 사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마 이렇게 아시는데도 갑자기 질문하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못 하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삶의 환경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나 가난으로 딱 한정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뭐를 원하실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난 네가 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네가 참 힘들게 사는 게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그걸 복이라고 그럽니다. 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분명합니다. 복은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자, 따라합니다. 중요한 단어. 복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백되어진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있다 없다,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복이 없다라고, 오직 주님이 나의 복이라고, 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여기에서도 오고 저기에서도 오고 저 사람에게서도 오고, 그런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 하나님으로만 복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정말 믿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에게만 의존해야 돼요. 의지해야 됩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절대 다른 곳에서, 다른 환경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겠다는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한번 봉독해 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악몽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 결국은 화가 임하고 멸망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는데 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이 부모가 나의 복이라고, 부모를 잘 만나는 게 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배경이 든든해야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이민 오셨는데 몇 세에 이민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20대에 떠나는 거 성공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대도 그런 30대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40대에 이민이 오시면은 여기에서 참 성공하기 쉽지가 않죠. 50대는 더욱더 힘들 수 있습니다. 60대에 이민이 오시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70대는요, 만약에 70대 뉴욕에 이민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뭐 성공하는 것 치고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 거라는 거.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은 여러분, 네가 본토를 의지할까봐, 친척을 의지할까봐, 네 부모를 의지할까봐 그것을 떠나라고. 그래서 너는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그것을 통과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우리 때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서 넘어지고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러 시시때때로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내가 저 바로를 통하여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과 도움은 하나님으로만 받겠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삶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끈을 하나님만 남겨놓고 다 끊어버려야 돼요. 보세요, 부모도 끈이 아닙니다. 자식도 끈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끈이 아닙니다. 친구도 끈이 아니에요. 그냥 친구는 친구예요. 아내는 아내예요. 남편은 남편이에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입니다. 자식은 자녀예요. 자꾸 그 끈을 자녀에게 두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요, 불행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이 복의 근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 사실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영적인 권위를 잃지 말고 살라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지 말라. 보세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 건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인생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방황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7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 축복함의 단어가 10절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아주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에요. 이 시대의 문명의 꽃을 피웠던 그 애굽의 왕, 신으로 추앙받았던 이 바로에게 기근을 피해서 난민과 같은 이 야곱이 지금 축복을 해주는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의 근거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를 두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이제 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고 이게 이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돌베개를 피고 이제는 아무도 없는 그 진흙과 같은 그 캄캄한 밤에 이 잠을 청하게 되어지는데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버지 아브라함 정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All nations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언약의 자손인 이제 자기를 통하여서 이제 이 모든 민족을 이제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아진 거예요. 자신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와서 지금 가장 권력자 앞에 왕 앞에 서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축복은 이스라엘만 한 종족에게만 바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자신이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 자신이 지금 왕 앞에 세워져 있다라는 거, 그것이 분명해지니까 지금 바로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이 야곱의 영적 권위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지금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온 신분입니다. 난민이에요. 근데 이런 신분으로 그리고 130세나 돼가지고 노쇠해가지고 힘을 못 쓰는 그런 족장 야곱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찬란한 문명사회 애굽에서 보면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런 양치긴 이 야곱이 지금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도 그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도와주고 축복하는 거지 힘이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도와주고 축복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절대적으로 약자입니다. 강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애굽의 바로의 왕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지금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는 누구에서부터 오는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권위는 다 존중하고
바로 이렇게 이 마땅히 인정을 해줘야 되지만 세상 권위 앞에 주눅들지 말라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요, 돈 많은 사람 만나고 뭐 권력 있는 사람들 만나면 그냥 주눅을 들어요. 여러분 뉴욕 가니까 호텔이요, 세상 좋은 호텔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요 그 호텔 들어갈 때 내 집이라고 하고 들어갑니다. 절대 주눅 들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는 세워져 있다. 우리의 영적 권위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권위는 세상 권위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이 권위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모든 것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 이 권위를 가지고 직장을 축복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영적 권위가 교회 안에서만 이게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도 이것이 통용되어지는 권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권위가 세상에서 직장에서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 영적 기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담패설하다가도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입이 다물어져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권위예요. 우리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없는 부모 나오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권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함부로 막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운, 이 기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돈 많은 사람들 만나면은요 이 돈으로 풍겨지는 이 포스를 느낄 수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가보면 다 이렇게 청바지에다가 뭐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렇게 그냥 티셔츠 입고 다니는데요 돈 있는 사람들 만나면 그 느낌이 좀 달라요. 어떤 이런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만나보세요. 그 기운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세상적인 기운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 돈이 있을 때 그 기운이 나오는 거지만 이 영적인 기운은 상황과 이 환경과 그런 세상적인과 그 다르다니까요. 내가 지금 돈이 없다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내가 건강이 잃어버렸을지라도 지금 뭔가가 안 풀릴지라도 이 영적인 사람은 이 기세가 품겨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 기세가 품어져 나오는 거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주눅이 안 듭니다. 당당한 거예요. 오히려 벌벌 떠는 것이 이 재판을 하고 있는 빌라도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보세요. 복음 전하다 얼마나 많은 재판장에 섭니까? 그때요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 당당합니다. 거기서 기가 꺾이지 않아요. 자기가 당당하게 비록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착고가 죄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찬양하는 거 보세요. 거기서 예배하는 거 보세요. 주눅 들지 않아요. 이 부모 나오자는 이런 이 기세가 있어. 나중에 간수장이 어떻게 해야 내가 당시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데 그 배 안에 있었던 276명이 이제 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 기세가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사람도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선장도 있었고 거기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고 있는 로마 백부장도 있었지만은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다 사도 바울의 말을 믿었더라 그랬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취직해서 그렇게 월급을 받고 있지만은 이 직장이요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은요 영적인 이 기운이 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자신감이 생길 때에 영적 이런 권위가 일어나고 웬만한 일에 그렇게 놀라지가 않고요, 그렇게 세상에 나갔을 때에 정말로 이 축복하는 자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 부미를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축복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근데 택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축복을 합니까? 축복을 받은 자가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란 말은 지금 이 야곱이 이 축복을 받은 자이고 바로가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축복을 받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는 없어요. 남을 저주하며 사는 사람은 이미 저주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저주하는 거예요. 축복은요,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복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임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어요. 예수가 복이니까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는 정말로 이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을 나눠주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눠주는 대행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축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비전이에요. 어떤 경우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인하여? 너를 인하여. 누구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만 위임한 게 아니고 이삭을 걸쳐서 야곱에게만 위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 이 축복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축복하는 나도 복을 받는다라. 주님께서 제사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성에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집에 가가지고선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평안을 구해 주라는 거예요. 저는 신방을 가면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축복만 합니다. 그래서 평안하기를
구해요. 하나님의 복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해드립니다. 근데 그 복을 축복을 해줬는데, 그 평안을 빌어줬는데 그 평안을 자기가 받지는 않습니다. 그 축복을 거절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그 복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잃어버리고 복을 잃어버리지만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답니까? 그 평안을 빌어준 그 당사자, 복을 빌어준 당사자 너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가 이게 우리의 생사를 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에게 혀를 내밀어 보라고 그래요. 혀를. 그러면 어느 정도 혀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종인지, 그걸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말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능력을 받았는데요, 내가 이런 불같은 성령 체험했는데요, 내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근데 말끝마다 말이 뭐예요? 거칠어요. 말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음담패설하고요, 말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서 나올 말이 아니에요. 그거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 다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은 그런 말 있잖아요. 험담한 이 험담을 늘어놓은 사람과 듣는 사람과 험담의 대상까지 세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나를 위해서도 혀를 금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도 혀를 금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저는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진짜 많이 만났어요. 정말 불 받았다는 사람 많이 만났어요. 은사 저런 은사 있습니다, 많이 만났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을 절제하는 사람 많이 못 만납니다. 그 혀로 어떻게 하랍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축복을 위해 뭐를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이 우리의 유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말씀처럼 여러분의 축복의 유업을 얻고요, 축복을 많이 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축복하는 말이 보면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 보니까 미국 사람들 달라요. 무슨 말을 하든지 God bless you, God bless America. 그냥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냥 다 죽어라요. 그냥 죽으래. 그냥 복이 없어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축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곳마다 나로 인하여 복을 받도록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속이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어떤 저주도 어떤 막말도 하지 말으셔야 돼요. 내가 들리는 대로 행한다라고 그랬어요. 한 집사님이, 시골에 사는 아주 신앙 좋은 집사님이, 옛날에는 새벽 예배 주일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주일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있었는데, 이제 예배를 다 끝나고 시골 이렇게 버스 종점에서 버스 타려고 이렇게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냥 시골 이게 종점이니까 시골 아저씨들도 있고 아주머니, 동네 사람들, 뭐 알만한 사람들 대여섯 명이 이제 그 버스를 이렇게 탔는데, 운전석에 이 운전 기사 아저씨가 시동만 걸어놓고선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아침부터 새벽부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하고 또 봉사 수고하고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 가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사 아저씨 보고, 기사 아저씨 이 똥차 언제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사 아저씨가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똥차에 똥이 타야 출발할 거 아니냐고.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집사님이 예수 믿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그런 말을 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말을 하면 말이 먹히겠냐 말이에요. 말에 있어서 은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직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뭐 직장 상사가 있다 치더라도 입에서는 욕이 나오려고 하지만 그래도 축복을 해주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미워할 고난, 그렇게 저주할 고난이 애초부터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할 만한 고난만, 위임을 받았어요. 이 시대를 보며 우리에게 책임감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축복권을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권세 있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사람의 말에도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특히 힘 있는 사람의 말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재판장의 말을 보세요. 재판장의 말이 10년을 선고하면 이 사람은 10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요. 사람의 말도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말의 이 권세는 얼마나 대단할까.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잖아.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의 시체 냄새 나는 이런 나사로에게, 나사로에 나오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오잖아요.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익수시아라고 하는, 와,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다라는,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의 이런 왕의 이제 자녀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 왕에게 부여주신 이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우리 안에 이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갖다가 각성에 파송하실 때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파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은 각성에 나갔던 70명의 이 전도 대원들이 돌아와가지고선 그 예수님에게 그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보고를 하느냐?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했더니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이 말을, 증언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설마 귀신이 나가겠어? 예수 이름으로 전한다라고 해서 이 귀신이 나가겠어? 근데 진짜 예수 이름, 안 믿었던 거예요. 진짜 예수 이름 명했더니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선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이제야 하되 내가 이미 그 권세를 너한테 주었지 않냐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저도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귀신 쫓을 때가 고등부 전도사 때였는데 그 학생 중 한 자매가 막 거품을 물고요, 보니까 눈도 뒤집어지고 이렇게 막 누가 보더라도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아유 전도사님 얘를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근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얘가 그냥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버렸어요. 저는 나갈지 몰랐어요. 진짜 그 주위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놀라고요, 제가 놀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이 믿음의 이 권세가 있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자녀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잊어버려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좀 더 건드려 봤어요? 그냥 건드려 본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강력하게 예수 이름은 내어 쫓으면 될 일인데,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보고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놀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거지같이 사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정말로 이렇게 형편없이 사는지 몰라요. 믿는 자에 주시는 이 권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만 하면 된다, 사용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에 이 말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뭐하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라면 그것을 믿고 선포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믿지 못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갈릴리 그 예루살렘 거기서밖에 살질 못하셨어요. 능력을 행하는 것도 한정적이었다고요. 그러나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지 못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자꾸 믿음 없는 날 하지 마세요. 안 된다, 망해야 한다, 우리 집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갔을 때 처음에 이제 시골에서 대전에 이제 교회로 왔을 때 진짜 저를 갖다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긴 말을 짧게 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안 믿잖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거라. 근데 놀랍게도 저하고 사모하고 결혼식 할 때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그 주례사에서 그거를 주례를 해 주시더라. 너는 5대양 6대양으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다니시면서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제가요 그래도 많은 나라를 다녀봤고 미국의 가장 큰 도시만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나의 믿음입니다. 아니 LA하고 뉴욕하고 다 섭렵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누구의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니라. 어떤 자 속에서 역사하신답니까?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이 인간 박윤선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미국의 태생 그 가수 마돈나라고 하는 이 가수가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참 불우한 그 환경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무용을 좋아했는데 무용반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친구들이 너는 키도 작고 말도 잘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다라고 그러고 반 아이들이 막 마돈나를 흉을 봤대요. 그럼 마돈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무용반 선생님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너는 참 예쁘게 생겼구나, 어쩌면 무용을 그렇게, 노래도 그렇게 잘하니 너는 커서 훌륭한 가수가 될 거야. 선생님은 마돈나를 칭찬했어요. 그런 칭찬을 받은 이 마돈나가 누구한테 들어보지 못한 그 칭찬을 마돈나가 받으니까 그녀를 인정해 주는 것을 이제 그가 선생님이 해주니까 그는 더욱더 무용하고 노래하는데 열심히 하고 결국은 세계적인 가수가 되어서, 이 마돈나가 가수로 성공한 뒤에 그녀가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어렸을 때 그 무용 선생님이 칭찬으로 오늘 내가 되었다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답니다. 이 선생님이 가난하시니까 생활비를 다 대어주고, 이제 병이 들어서 있을 때 병원비도 다 대주고,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식까지 다 치러주며 선생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많은 그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말, 인정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장용희 교수님의 유작의 자기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말이 괜찮아, 이 말이었대요. 따라합니다. 괜찮아. 2002년도 이 4강에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 관중들이 이렇게 외쳤잖아요. 지금도 잊지 못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제가 어느 날 굉장히 몸도 피곤하고 제 생각대로 뭔가가 안 되어지고 왜 나는 이럴까, 그래가지고 참 제 스스로가, 제 자신이 싫어질 때 제가 어떤 권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심쿵했어요. 너무너무 심쿵했어요.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목사님 괜찮아요. 뭐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괜찮아요. 제 마음이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실된 말만 하고 거짓된 말을 하지 마세요. 축복된 말만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칭찬하는 말만 하고 비판하는 말 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말만 하고 여러분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하시고요. 여러분, 믿음 없는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세요. 화평하는 말을 하시고요. 화평을 깨는 말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을 행복해 해줄 수 있는 말을 하고요.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불행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기 원해요. 복의 형태가 그릇일까 파이프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복의 그릇이 그릇일까요? 형태가 그릇일까요? 파이프일까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자꾸 이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조그만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맞는 얘기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흥 강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너희 이 그릇을 넓혀라,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더 큰 이 부분은 그릇보다도 파이프가 돼야 된다. 파이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근의 때 이 시편 1장 1편 말씀처럼 우리는 복 있는 자인데, 우리는 물가에 심겨져 있는 이 가지라고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 그릇에 물이 많을까요? 파이프에 물이 많을까요? 여러분, 이 그릇은 많아봤자 그 그릇 크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파이프는 이 수원에 있는 물이 전체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파이프가 되라는 거예요. 복의 파이프.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은 그릇이 되고 싶어요? 파이프가 되고 싶어요? 솔직히 우리는 그릇이 되고 싶어요.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복을 받기만 하는 그릇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생고생하고 내가 왜 그런 어려운 일을 해야 돼? 그냥 그 복의 파이프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고, 나는 복만 그릇 담는 그냥 스크루지 영광가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 모습이 아니냐라는. 여러분, 오늘 동영상에 봤던 그 션과 같은 사람, 아이의 돌잔치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는 파이프 역할을 할 때에, 여러분, 자기를 통해서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 믿고 믿지 않는 연예인들이요, 그 션의 이런 파이프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람처럼 복의 근원이 되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여러분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여러분 대행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에 근거를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원한다라는 것. 근데 지금 왜 신자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런 것이 교회라면 나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나가지 않겠다라는, 거부하는 일이 생기고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라고 해가지고 가난한 교인들이 그렇게 이름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 이웃, 교회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아니면 주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냔 말이죠. 우리 존재가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어주고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희생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희생하는 삶, 그것이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각자가 오늘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소망과 하늘의 복을 전해주고 나눠주는 파이프가 되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